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 2주 동안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면 1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빌라도에게 죽임당한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갈릴리 사람들, 그 다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과 나머지 예루살렘 사람들, 그 사람들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같은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1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귀신에게 매여 허리를 펴지 못하는 병에 걸렸던 여인을 고치십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그 회당장과 예수님 간의 언쟁이 시작되었고 이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표현하시면서 그녀가 귀신에 매여 있고 그것을 안식일에 풀어주는 것이 쉼을 상징하는 이 날에 있어서 얼마나 적절한가 이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말씀의 흐름에서 우리는 연속된 반전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성전에서 죽은 그 갈릴리 사람들과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 그들이 남들과는 다르게 큰 죄가 있어서 그런 결과를 맞이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의 바탕에는요, 나는 저들과 달라. 우리는 괜찮아. 저들이 특별히 나쁜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사고가 깔려 있죠. 그들이 특별히 무언가를 잘못해서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과 너희는 조금도 차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동일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 사람들의 그런 시각으로 보면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했던 여인도 특별히 죄가 많아서 그런 결과를 맞이했다고 밖에 볼 수 없죠. 18년 동안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건 그녀에게 이제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녀의 인생은 이미 죄인으로 결론이 나버린 상황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단번에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통해서 펼쳐질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아주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게 될 것이다. 아주 적은 누룩이 많은 양의 반죽을 전부 부풀게 할 것이다. 그런 것처럼 이 작은 여인의 존재가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쭉 하십니다. 사실 이런 역할은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존재였잖아요. 아주 작은 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기도 하고 복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데서 터졌죠. 이스라엘이 타락을 하면서 온 세계는 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을 자신들의 것으로 한정해버렸고 나머지 모든 세계인들을 죄인으로 정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아니었죠.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 아브라함의 딸이란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참표가 무엇인지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반전이 계속됩니다. 22절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 중이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죠. 그 과정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구원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란 어떤 거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죠. 죽음 후에 부활 또 영생으로 연결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의 구원은 그런 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곧 이스라엘의 나라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이란 이제까지 수백 년간 자신들을 짓눌러온 저 이방의 세력에게서 벗어나는 것, 지금의 로마에게서부터 탈출하는 것, 지금의 부패한 종교 세력과 권력가들을 몰아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들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그토록 기대했던 거죠. 예루살렘을 향한 그들의 여행은 그래서 특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핵심 지역이죠. 예루살렘은 다윗 왕과 성전을 상징하는 정치와 종교 중심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추앙받으며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시다. 그것을 쫓고 있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후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서 새로운 세계를 여실 거라는 겁니다. 그날이 되면 새로운 세상이 되겠죠. 이전 세계에서 힘을 가졌던 정치, 종교 세력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전 세계에서 억울하게 소외되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회복되겠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 회복된 자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제 계속 가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데 대체 구원받는 사람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요, 즉답을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구원으로 생각해도 예수님이 답을 안 하실 판인데 지금 이 사람은 한참 빗나간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대신 예수님은 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그 이유는 그 좁은 문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아주 많기 때문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요, 아무리 문이 좁고 사람이 많아도 시간이 흘러가면 교통 정체가 결국에 풀리는 것처럼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문을 들어가는데 시간 제한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시간 제한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주인이 어느 날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두 번 다시 그 문은 열리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좁은 문은요, 넓은 문과 대비됩니다. 넓은 문은 어떻죠? 넓은 길과 연결되죠. 길만 좁다가 문이 넓은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놀이공원에 가보신 적 있죠? 야외 큰 놀이공원에 가면 길이 정말 넓잖아요. 그래서 이게 길인가 광장인가 헷갈릴 정도로 엄청나게 넓습니다. 왜냐하면 몇천 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휩쓸려 가다 보면요, 내가 문을 지났나 안 지났나 헷갈릴 정도로 문을 어느 순간 지나쳐서 어딘가로 휩쓸려 갑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은 그런 이미지가 있죠. 반면에 좁은 문은요, 좁은 길로 연결이 됩니다. 좁은 길은요,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지나칠 수 있어요. 요즘 도로가 잘 돼 있어서요, 고가를 타고 고속도로처럼 달릴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고속화 도로라고 이제 부르는데, 신호도 없고요, 도로도 넓어서 굉장히 쾌적합니다. 근데 그 도로는 문제가, 길을 한번 잘못하면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야 될 길을 찾지 못하면 한참을 돌아서 와야 돼요. 신나게 달리다 보면 길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죠. 옆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또는 딴 생각을 하다가 표지판을 놓치는 겁니다. 유턴도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샛길로 나가서 어떻게 돌아오는 수밖에 없어요. 이 길은 한번 놓치면 끝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좁은 문이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문은 길에 잘못 들었다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죠. 주인이 일어나서 한번 문을 닫아버리면 두 번 다시 열리지 않는 겁니다. 다시 문 밖에서 사람들이 소리 지릅니다. 주여 열어주소서. 주인이 말하죠.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자 사람들이 주인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아니, 왜 모르냐는 얘기죠. 우리 같이 밥 먹은 사이 아니냐? 우리 함께 여행한 사이 아니냐? 길에서 가르치시고 배운 관계 아니냐? 우리 제자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주인이 또 말하죠.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시종에 간 주인은 모른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화는요,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과 사람들은 아마도 아는 사이 같아요. 모르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주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길을 걸으며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함께 여행하고 함께 먹고 자고 했던 사이예요. 그런데 주인은 이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어디에서 온지 모른다. 내가 한 여행의 길과 너희의 여행의 길이 뭔가 다르다. 너넨 같이 했다고 하지만 나는 같이 한 기억이 없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함께 식사하고 길을 걸으며 대화를 나눴는데 한쪽은 안다고 말하고 다른 한쪽은 모른다고 말을 하는 거죠. 주인의 기억력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주인과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말하는 그 안다라는 표현이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예수님을 나타내죠. 문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함께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알죠.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고 갈릴리에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으며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고 계시고 우리가 함께 어제 먹은 밥이 뭔지 오늘 하신 말씀이 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들은 모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이 여행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높고 화려한 왕자에서 강력한 군대를 일으키고 넓은 영토를 확장해 가실 것을 꿈꾸지만 예수님이 염두하고 가시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죠. 예수님은요, 심술궂게 좁은 문을 만들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으려면 들어오라고 경쟁시킨 다음 어느 순간에 문을 닫아버리고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고 구원을 향한 길을 걸어가시며 사람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고 같은 음식을 먹었고 같은 길을 걸었고 같은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누군가는 구원의 문 안에 머물게 되고요. 누군가는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죠. 문 밖에 선 자들은요,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그들이 틀렸다는 것이 곧 증명이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 곧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그 사람들은 문 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모든 선지자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그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 모든 구원의 완성을 지켜보았죠. 그러나 그들은 문 밖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모른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굴욕이 이어집니다.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그 문으로 마구 들어갔기 때문이죠. 문이 좁은데 들어간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멸시하고 거부했던 이들이 그들도 들어가지 못한 구원의 문을 통과한 겁니다. 먼저 되었다고 여겼던 이스라엘이 나중이 되었고 나중되었던 이방인들이 먼저가 되는 그런 신비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오늘날 우리는요,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날이 오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나를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실까요? 늘 서로를 바라보며 안다는 신호를 보냈던 그 눈빛으로 나를 보실까요? 아니면 대체 누구냐라는 눈빛으로 나를 보실까요? 그때 나는 저 문 안에서 평화를 누릴까요? 아니면서 문 밖에 서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까요? 그것이 꼭 그날에만 확인이 가능한 걸까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예배인가요? 묵상, 성경을 많이 읽는 것, 헌금, 봉사, 직분, 이런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각자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모양이죠. 보이지 않는 믿음이 무슨 모양이 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과 다 잘 지내지 못하잖아요. 싫은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죠. 잘 지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성격의 모양이 잘 안 맞아서 그런 거죠. 누군가는 잘 맞기 때문에 금방 친해지고 빨리 친해지고 큰 문제가 없지만 누군가는 이게 잘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생각, 성격, 문화는 보이지 않지만 맞닿았을 때 잘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방식대로의 믿음을 아무리 열심히 해나가도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전혀 엉뚱한 모양을 내놓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믿음은요, 반드시 평생을 걸친 자기 부정을 동반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더 이상 나의 생각과 고집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죄로 인한 나의 본성이 오염되었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생각과 감정이 결국 나를 죄와 사망으로 끌어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만이 사람다운 삶으로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다 이해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의 많은 선진들도 우리와 같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 홍해를 향해 나아가라는 말씀, 내일 만나가 내릴 거라는 약속, 십자가에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승천하신 후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게요, 이해가 돼서 따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얼마든지 이해되고 납득되는 나의 생각과 감정을 뒤로 하고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게 바로 믿음이죠.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유일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걸어가는 구원의 길은요, 눈에 보이고 발로 밟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도 그래, 내가 같이 걸어갔지라고 말씀을 하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은 그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회사, 학교, 사회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그 모든 것이 묻어나는 거죠. 죄인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의인의 삶을 향해 매일매일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나를 뒤로 하고 예수님을 기준 삼아 삶을 변화시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상식, 내 고집, 내 감정이 점점 자리를 잃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채워져 나갈 때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결국 이 좁은 문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냥 예배만 겨우 드리고 성경만 겨우 읽으면서 그냥 삶의 방식으로 내달리면 결코 이 길은, 이 문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요, 거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믿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겁니다. 자신을 저버리지 않고 그 길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이 선물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거부하는 자는 조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둔 것처럼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그 구원의 문 안에 머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향해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은 거저 떨어지는 것이 아닌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적을 체험하고 함께 밥을 먹고 걸어다니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나의 나라를 꿈꾸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합리화시키고 나에게 하나님을 맞춰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매일같이 나를 부정하는 회개의 삶을 통해 내 것을 버리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나가며 그 좁은 문 앞에 서고 그 좁은 문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